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불법이 이렇게 성행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는 이 민족을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느냐? 악인들이 이렇게 판을 치는데 하나님 심판하셔야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했던 하박국 선지자고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바벨론,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그들을 칠 거야. 심판할 거야. 그랬더니 하박국이 한 번 더 여쭙죠.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인을 불러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고 하자 2장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바벨론도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래서 바벨론이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이유 5가지로 나누어서 바벨론의 모습들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공의를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하나 우리에게 줬어요. 그것이 2장 4절이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심판은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지만 사는 길은 뭐냐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온 땅은 잠잠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하박국의 반응, 이것이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그러나 심판 있는 가운데 누가 사냐 하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가운데에 온 땅이 해야 할 마땅한 행동은 잠잠히 있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잠잠히 있으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들의 자세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3장에서 하박국이 반응하면서 기도합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거는 어떤 열정적인 이런 기도의 모습을 음악의 표현으로서 한 것이고요. 그의 기도가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놀랍습니다. 놀랐죠. 사실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요, 반갑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거야. 공의를 베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죄인들인 입장에서는요, 벌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이고요. 또한 그것은 사실은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마땅히 옳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심판이 수년 내에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어서 잠자는 자들에 대한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잠자는 자들을 깨우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감각 없는 자들을 흔들어 깨울 겁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그 징계나 어떤 심판에 따라서 심령이 깨어날 때가 있어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강력하게 경계하실 때는요, 우리 안에 잠자는 영혼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깨어나죠. 이걸 부흥이라 그래요. 우리들이 감각 없이 하나님과 감각 없이 일상생활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는지 말든지 상관없이 잘 살아요. 기도 안 해도 잘 살고 예배 안 드려도 잘 살아요. 이런 삶에 하나님께서 수년 내에 행하시는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요청하면서 그래서 부흥케 하옵소서.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흔들어 깨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 중에도 그가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끝에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는 옳기 때문에 진노하지 마옵소서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마땅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의가 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를 행하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이 진노 가운데에 백성들이 다 망하는 대로 가지 않고 이 진노 가운데에 남은 자들이 다시 깨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다시 정신 차리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던 믿음의 삶을 다시 깨워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기도의 첫 번째 서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마땅하다, 옳습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 심판이 단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부흥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하박국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믿음의 삶을 보거나 성도들의 삶을 보거나 교회들의 행실을 볼 때 이렇게 볼 때요. 하나님 그래도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리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 주십시오 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의 타락상은 사실 너무 밑바닥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전과 같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주님 앞에 매달리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이전과 같지 않고요. 우리는 그저 그런 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공의를 행하셔야죠 라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교회들 다 박살낼 거야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방을 들어서 교회를 박살냅니까? 사여보다 그래도 교회가 깨끗하죠. 걱정하지 마, 이 모든 세상도 내가 심판할 거야.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은 다 심판받아 마땅해. 그런데 내가 교회 가운데 경고하면서 내가 반드시 의를 이루어낼 거야. 그리고 그렇게 타락했어도 그렇게 세상이 많이 갈 때까지 갔어도 교회가 그렇게 무너졌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주셨을 때 그때 믿음의 삶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교회를 박살내시겠다라는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진노가 교회의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시 흔들어 깨워주십시오. 이게 수년 내에 일을 행하시되 부흥케 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한 사람도 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지만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날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은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이런 긍휼이 있어서 다시 잠자는 영혼이 깨어일어나 부흥케 되기를 바랬던 거죠. 이것이 하박국의 마지막 표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조금 더 길게 이렇게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요. 심판자로 오시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그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서시는 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요. 온 세상은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날, 그날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세요. 그 심판하러 오실 때 온 땅이 그 주의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요. 4절,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7절까지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송하고 있고요. 8절부터 15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역동성, 이런 것들을 노래해요.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님이요 꼭 진짜 군사 같잖아요. 군사처럼 말을 타고 오시고요,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고 계세요. 착 모시면서, 그리고 9절에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답니다. 군사 중에 군사의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셔 대적은 심판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자로 등장하셔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시고 구원받아 마땅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일을 하나님이 열심히 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게 15절까지 노래를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하니까 그것이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 받아들이며 편안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하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살내시겠다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심판을 가하시겠다는데 그것이 편안한 상태로 들을 수가 없죠. 이거는 어느 정도의 심판이냐 하면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심판이에요.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들어서 유다라는 민족을 완전히 다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이런 심판인 거예요. 이 심판이 어찌 기분이 좋거나 평안하겠어요. 그래서 16절에 그의 상태를 그대로 고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요, 창자가 흔들렸대요. 얼마나 떨고 있는지.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입술은 파르르 떨고 있고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이, 내 뼈가 썩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이 하박국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곧 바벨론 군사들이 기마병을 이끌고 표범보다도 빠르게 너희의 나라를 쳐서 모든 자들을 다 멸망시키고 남은 자들은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게 될 것에 대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이야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알지 못하지만,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어도요, 아마 이런 하박국의 심정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다시 그때가 온다니. 내일 선전포고가 탁 떨어진 거예요. 내일 몇 월 며칠, 이제 내일이면 북한에서 전쟁하겠다라는 선전포고를 했다거나, 일본에서 전쟁하러 오겠다라는 선전포고를 했다거나, 중국이 이 북한과 남한을 먹기 위해서 전쟁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을 때 개념이 없는 우리들은요, 게임인 줄 알아요. 전쟁 한번 해봐, 붙어봐, 누가 이기는지 막 군사별로 계산해가지고요, 막 우리나라가 이길까 질까 이러고 있을 거예요. 개념이 없어요. 이제 세대들은 우리 전쟁을 모르니까요. 근데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요, 선전포고가 탁 떨어졌을 때 그때 이 심정이 다르죠. 그 비참하고 처참한 전쟁의 폐허를 다시 겪어야 되는 것,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나가고 총알이 왔다 갔다 하며 정말 다 이산 가족이 돼버리고 어디 가는지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폭탄, 이 폐허, 이런 것들을 봐야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이 만약에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셨다, 그러면 16절에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것이 하박국의 심정이 아마 이해되실 것 같아요. 지금 하박국은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곧 바벨론이 침공해 올 것이다. 그러면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이 18절이 이제 위대한 선언인 거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면서 부들부들 떨지만, 전쟁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다 황폐해졌을 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곡식도 가축도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 가운데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쟁 중에도 변함없이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멸망할지라도, 전쟁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아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진 그때에도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실제로 전쟁 가운데에 바벨론이 침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지언정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에 그 심판을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자들은요, 영원히 사는 길을 얻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이 있을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요. 최후의 심판 이전에도요, 하나님은 간간히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세요. 그 의를 드러내실 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그 심판 가운데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는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여전히 계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 하박국이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계시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마지막 고백이며 반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고 여전히 그 가운데 통치하시며 계시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다른 어떤 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고 여전히 계시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양식이 없고 황폐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서 뛰어다니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뭐냐 하면요, 사슴의 특징이 이제 아주 그 산들 있죠. 산지마다 울퉁불퉁 그리고 높고 낮고 이런 계곡이 있고 해도요, 거기를 잘 달리는 하나의 짐승이 있다면 그게 이 사슴, 들사슴들입니다. 들사슴은요, 험한 산악 지역에서도요 아주 민첩하고 빨라요. 왜 그럴까요? 살기 위해서. 이 사슴들은요,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빨라요. 비탈이라고 해서 느리게 갔다가는 언제 잡혀서 먹힐지 몰라요. 자기를 노리는 수많은 자기보다 강한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아주 날렵합니다. 민첩하고 빨라요. 그런데 지금 이 하박국이 자기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대요. 이것은 전쟁 가운데서도요, 이 빠른 기동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슴이 민첩하고 빠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전쟁 가운데서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민첩하고 빠르게 하신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결국 승리가 누구에게 있냐 하면 주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확신에서 나오는 기도인 거예요. 교회가 연약하고 교회가 패배하는 것 같으며 성도가 굉장히 연약하고 무너지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확실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과정 중에는요 전쟁과 패배와 슬픔과 고난과 환난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 힘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승리자로서 공의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험난한 환난과 전쟁 가운데서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낫게 하시는 곳에서도 결국은 승리를 주실 것을 노래하며 기도하며 요청하는 것이 마지막 요청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누구도요, 사실은 당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되었어요. 나의 행위와 나의 의로 말미암아서는 우리는 심판에 부들부들 떨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셨어요.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승리와 구원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어요. 그래서 일생 속에서 때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 가운데 패배의 처절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힘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노래할 수 있어요. 내가 무화과 나뭇잎이 다 없고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나의 삶이 황폐하고 가진 것이 다 사라지고 전쟁을 만난 것처럼 내 심령이 완전히 무뎌졌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주님, 제가 요청합니다. 이런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해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박국의 마지막 기도였듯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보시고 나의 삶을 보시고 이 땅의 교회들의 현실을 볼 때에 하박국의 시제처럼 혹시나 황폐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그저 슬퍼하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는 부흥의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정이요 나의 삶이요 이 땅의 교회들이요 그렇게 회복하시고 승리를 주신 주님이 나의 힘이 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오늘 함께 들으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